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바울 서신들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디모데전서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던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데다가 교회 안팎으로 여러 녹록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다른 여타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당대 양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또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머물던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목회자의 그 기본 직무라 할 수 있는 교회 내의 거짓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척결하도록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을 주었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즉 복음 안에서 영적 아비가 되고 또 목회 선배가 되는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그 전후서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도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그 사실을 밝히면서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간 것일까요? 그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가 그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공개되고 공유되었던 서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도입 부분인 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수해 가야 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려면 이단을 배격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그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단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좀 자숙하고 잦아드는가 했더니 최근엔 도리어 이들이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는 중앙일보의 한 면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광고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딸이 서현역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역의 통로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이단들이 지그재그로 서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자들끼리 또 얘기를 해봤더니 거의 모두가 신천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동방번개라는 신흥 이단도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끝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 교회 안에도 이런 흉악한 이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이고 또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복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화란 것은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와 전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족보란 당시 유대교의 일부 랍비들이 조작된 이야기를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외경 안에도 실려있는 소창세기라는 책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그 일람표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확대, 과장되고 날조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그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백희무익한 변론과 무수한 논쟁들을 야기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지속적으로 배격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교리,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정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 자매가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른 거죠. 저에게 한 말과 다른 교육자에게 한 말이 달라가지고 오해를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욕을 하고 목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목원들에게는 또 목자님에 대한 욕을 하고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자님이 제게 그 자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그 자매에게 생명의 삶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흔쾌하게 그 생명의 삶을 듣겠다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단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 때가 악한 때라서 누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고 또 어떤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수해야 할 복음의 실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거짓 교훈을 배격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는 참된 복음이 이것들에 의해서 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 기반한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교훈이란 바로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현재 디모데가 사수하고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절대적인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과 함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고 또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시고 또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이단을 배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창립 2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